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암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앞선 본문, 어제 본문에서 에스라가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의 그 도움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라를 보내주게 하시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재건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한 또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믿음을 지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들의 모습을 잘 살펴서 우리가 또 이어갈 신앙들을 전수받아야 돼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수고해야 하는가도 살펴야 됩니다. 오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를 통해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뚝딱하고 말씀만 하셔도 세워지겠지만 결코 그러지 않으세요.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에스라와 그 섬기는 일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시키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성전 회복을 위해서 제사장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인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귀환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거보다는 내가 그냥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지위나 역할이나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 쪽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주변 환경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거나 또 정반대로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어떤 가난, 고난, 반대로 권력이나 재물, 부한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음을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세상이라는 성에서 벗어나서 좁은 길을 기쁘게 달려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그냥 참고 극복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많은 세상적인 능력과 부를 가지고 있어도 교회를 회복시키는 데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만이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 성도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에스라가 이제 도착했어요.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하니까 성전을 섬기고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을 전담시키셨어요. 성전을 세워가는데 살펴보니까 따라온 사람들 가운데 레위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그러면 성전 회복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과 여러 제사의 관계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 전부 레위 지파가 해야 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예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온 사람들을 지목해서 보냅니다. 레위 사람들을 불러오라. 레위 사람들을 불러오라. 우리가 이제 성전을 회복시키고 다시 재건해야 되니까 레위 사람들의 이 소식을 전하고 불러오라. 사람들을 보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응답하십니까? 나를 쓰겠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나가십니까? 아니면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럴 능력도 없고요. 지금 내 삶이 바빠요. 조금 있다가 갈게요. 뭐 이런 핑계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완악한 불순종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 그거밖에 없어요. 순종.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특히 한국 교회가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방법을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인간적인 재물이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감동적인 이벤트나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크게 세워진다. 사람들이 모인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오해입니다. 오해.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결코 제대로 참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인정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교회 공동체에 임재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보십시오. 출애굽기만 봐도 그 나이 많고 무력하고 도망쳐서 숨어 사는 양치기 목동이 된 모세, 사람 죽이고 사고쳐서 도망갔던 광야에 숨어 있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삼으셨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꿈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 댈 수가. 모세도 핑계 댔잖아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아론 붙여줄게. 능력이 없습니다. 지팡이 들고 가. 내가 기적을 일으켜줄게. 핑계 댈 거리가 없는 거예요. 순종만이 답이에요. 순종만이.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 에스라를 부르시고 레위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됩니다. 외모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세상에서의 그런 모습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능력 핑계대지 마십시오.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능한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전능한 왕이십니다. 순종하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에스라를 보내실 때 에스라에게 많은 것들을 아닥사스다 이방왕을 통해서 다 채워주셨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오늘 부르니까 다 붙여주십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렇게 돼요.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부르니까 39명이나 되는 레위 자손들, 그리고 220명이나 되는 성전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이 합류를 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외형적으로만 건축을 세우는 기술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외형적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들. 하나님은 외형을 복원하시고 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복원된 성전 건물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만드십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외형적으로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된다. 말씀을 가르친 자들을 모은 겁니다. 에스라와 그 레위 사람들을 모으셔서 이제 세워진 건물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이나 물질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왜? 건물은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불가능해져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일 시간과 열정을 쏟는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리더들, 지도자들은.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마치 농사 짓는 것 같아서 매일 뜨거운 그 떼약볕에서 열심히 수고해야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치열하게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채워져야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야. 말씀 외에 다른 것은요, 신앙의 중심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 교회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듯이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말씀을 뿌려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눈물로 말씀을 뿌려야 그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신앙의 열매들이 교회 안에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써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때 세상에 말씀이 충만한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 스스로 교회를 지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 거룩한 말씀의 벽돌로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전의 건축과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와 말씀의 선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순종하며 달려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내가 순종함으로 응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함으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주님 순종함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열매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주님 채워주실 줄로 믿고 나가오니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